오늘은 선약 7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단을 건넌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건널 때에 요단의 그 마른 땅에 있던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죠. 어떤 돌이어야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요단의 돌이어야만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기념비를 세울 때는 예쁘다고 좋다고 튼튼하다고 아무 돌이나 갖다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단의 돌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은 믿음으로만 가는 땅이거든요. 믿음으로만 정복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늘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셔야 돼요. 신앙 여정에 때론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세웠던 믿음의 기념비를 다시금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요단도 가르치게 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 문제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시지. 다시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그런 믿음의 기념비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 행진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의 왕들과 백성들이 정신을 잃었대요. 혼비백산했습니다. 혼비백산.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사기 충천. 가나안 백성들은 혼비백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제 요단을 건넌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기만 하면 된다. 밀고 올라갈 일만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2절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란 말은 뭐냐면 가나안 백성들은 혼비백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충천할 때에, 그런 말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여호수아야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돌로 된 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벗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이 당시의 할례는 돌로 된 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좋은 의료시설이 있던 것이 아니니까 감염의 위험이 있었겠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군대를 더 세워서 정복해 나가야 될 이 타이밍에 왜 이런 위험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냐는 거죠. 게다가 할례를 행하게 되면 남성들은 최소한 며칠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활동할 수가 없는데 이때 만약 적들이 역으로 쳐들어오기라도 하는 날엔 이제 전멸입니다. 전멸. 싸울 수가 없잖아요. 몰살당할 위험에 놓이죠. 아니, 사기는 충천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야 될 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 위험천만하고 어려운 할례를 명령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가장 먼저 행했던 사람에게 갈 필요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아, 너뿐만 아니라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는 다 할례 받아야 한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에 이어 나오게 될 모든 후손들도 이 할례를 통하여 나와 언약을 맺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는 내 백성 아니다.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그는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는 꼭 받아야 됩니까? 정말 받아야 됩니까? 확실히 받아야 됩니까? 다 똑같은 말인데요. 괜히 세 가지 얘기하면 고민하게 돼요. 그죠? 정답은 항상 3번이다. 언약을 맺다라고 할 때요, 이 맺다라는 단어는 카라트란 단어, 자르다란 뜻입니다. 자르다. 왜 언약을 맺는 게 자르는 개념인가? 구약에서는, 고대에서는 자르는 방식, 베어내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예를 들면 고대 언약을 맺는 두 사람 당사자가 만나면 동물을 가져와서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쪼갠 동물 사이에 서로가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어요.
약속이 체결된 것이다. 동물 사이를 지나면서 체결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만약 이 언약을 어긴다면 이 동물같이 되어도 할 말 없지? 이 동물처럼 되는 거야? 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다 할 땐 이 카라트, 자르는 방식, 베어내는 방식으로 언약을 맺는 거죠. 동일하게 할례 그 포피를 베어냄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고 만약 이 언약을 어길 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다음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살죠. 양이나 치며 40년간 지냅니다. 좀 지루했을 것 같아요. 목동으로 40년을 살다가 어느 날 80세 되던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거절하죠. 다른 사람 좀 알아보십시오. 저는 혀도 둔하고 말도 못하고 좀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거절해요. 근데 거절하다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고 내가 아론도 붙여줄게. 내가 함께 할게. 두려워 말아라. 염려 말아라. 설득해가지고 결국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니 누가 가겠대요? 안 가겠다는 걸 가라고 설득해 줘놓고는 가겠다고 나섰던 이분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때 부인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의 포피를 모세 발 앞에 던져놓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놓아주세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로 죽을 뻔한 거죠. 십보라가 바로 할례를 행한 걸 보면 아마도 할례를 당연히 했어야 하는데 십보라는 사실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할례 행하는 걸 거부했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가정에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하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할례를 체크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게서 끊어질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절차가 우선되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에겐 과정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이것은 그리 신앙적인 고백은 아닙니다. 신앙은 뭐로 가는지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이므로 그 과정이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복음적이어야 하는가가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과정을 가져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선한 결과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는 이 사명의 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건 그럼 이들이 지금 전부 할례를 안 했다는 건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이들이 지금 할례를 안 했다는 얘기가 어떻게 된 건가?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5절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생활할 때는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남자들은 다 이미 할례를 받은 상태입니다. 할례를 받아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들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죠. 그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긴 했으나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을 거라 선포하셨죠. 그 자리에서 죽은 이들도 있었고 그 이후에 행진하는 과정 중에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2세대들이죠. 애굽에서 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광야 길에 있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이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지금 40년이 다 지난 지금은 전부 다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2세대들로 다 바뀌었잖아요.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하러 가기에 앞서서 먼저 무엇이 중요했냐면 아까 모세 사건에서 본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이들에게 훨씬 지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전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합니까? 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빛도 보고요. TV와 같은 이런 장치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저기 전기 공급처부터 전기선을 따라 공급이 돼서 우리가 전기를 잘 활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전기 손을 봐야 되는데 전기가 아무리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라 한들 아무렇게나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감전돼서 자칫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칙에 맞춰서 미리 전기를 내리고 절연 장갑을 끼고 또 수리할 때도 여러 가지 원칙에 맞춰서 전기를 공사해야만 계속해서 전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를 누리는데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러나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임할 때 아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됨이 확인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겠다고 갔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면 누구도 죽을 수 있는 겁니까? 이들도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왜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할례의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례의 영적 의미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레위기 1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레위기는 광야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레위기 19장은 사회 규례를 알려주는 말씀이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떤 규례를 주냐면 그곳에 가면 너희들 과목을 심어서 열매를 먹겠지. 그런데 3년 동안은 열매가 나도 먹지 말아라. 왜요? 그것은 할례 받지 못한 과일이니까. 할례 받지 못한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의 도대체 의미가 뭐냐는 거죠. 가나안 땅에 왜 지금 정복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관영했고 그 땅에 죄가 넘쳐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심판을 행하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 땅을 심판하는 거죠. 죄를 걷어내고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이들을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가서 과목을 심고 열매가 나면 할례 받지 못한 것이므로 왜냐? 그 땅이 이미 죄로 가득했던 땅이고 3년간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할례 받는다는 뜻은 뭡니까? 죄를 걷어낸다는 뜻이겠죠. 그죠? 죄를 걷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례 안에는. 이게 할례의 영적 의미라는 거예요. 할례는 바로 우리의 죄악과 세상의 모든 때들을 제거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 죄로 물든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자들이 그들과 동일한 죄인들이라면 그들로는 정복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도 지금 더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할례 행하시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할례의 의미가 지금은 없죠. 예. 그럼 할례가 없어진 것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율법의 성취들이 일어났고 오늘날의 할례는 무엇이냐 여러분 세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례. 세례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뭐 약식으로 하다 보니까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선교지 가거나 급히 세례를 줘야 될 때 강을 늘 찾아야 된다 그러면 급히 세례를 주지 못하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세례를 어디서든지 세례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한 것인데 원래는 그 침례의 의미가 있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서 침례, 곧 세례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물속에 쏙 들어갈 때 물에 들어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죽냐면 나의 옛 자아와 죄된 본성과 세상에 대하여 나는 이제 죽었고 다시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이제 누구에 대하여 살았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이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누구에게 주느냐? 교회 나오면 다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 증표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와 의미는 동일하죠. 그죠? 여러분, 할례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할례의 율법의 규정을 줄 때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누가 한 말일까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누가 한 말씀입니까?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받았던 그 시대부터 할례에 대한 규정들을 얘기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강조한 건 몸에 받는 할례를 강조한 게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다 하는 것이다?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것이다. 그럼 왜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가? 마음에 할례 받은 거 눈으로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 받은 이들은 몸에 그 표식을 두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었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세례 안 받고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탁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례를 받기 전에 죽었어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요? 확실해요? 음성이 떨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는데요. 떨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천국은 누가 가죠? 세례 받은 자가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만인데 세례를 왜 주죠? 그게 외적 표시인 거예요. 외적 표시. 세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 겁니다. 그 표식으로 세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죠? 결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식을 안 하면 부부가 될 수 없나요? 두 사람이 동의하고 가족들이 동의하고 혼인신고서 제출하면 부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결혼식 하지 않아도 부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비싼 비용 들이고 복잡하게 귀찮아 죽겠어 자꾸 오라가라 막 결혼식 자꾸 치러가지고 결혼식도 하면은 막 얼마나 결혼식 처음 해보는 거라 얼마나 막 정신 하나도 없고 저도 결혼식 때 기억하니까 기억에 남는 사건이 몇 개 있는데 부케가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부케가 옆에 이모님이 신랑 신부 부케 좀 들어주세요. 예. 딱 들었는데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부케 들고 활짝 웃고 있는 건 다 가식적인 웃음이다. 무겁더라고요 이게. 팔 아프겠다. 그 생각이 나는데 왜 이런 귀찮고 번거로운 결혼식을 하냔 말이에요. 결혼식 하지 않아도 부부가 될 수 있는데 왜 하는 거죠? 두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를 선포하는 외적 행위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할례에 그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제되지 않고는 죄악된 세상을 정복하러 가는 것은 허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있거든요. 이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길갈. 뜻이 뭐냐?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세상을 대표하는 나라. 즉 할례를 받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찌들었던 모든 가치관, 죄악들, 허물들에 대하여 이제 다 떠나갔고 잘라버렸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할례를 해야 될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였을까요? 맨 처음에 시행했던 유월절. 출애굽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가 그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으라. 그리하면 내가 그 집을 넘어가리니. 유월, 넘어가리니.
그들은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장자 죽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출애굽 1년, 출애굽했던 1년, 6월절부터 1월로 삼으라고 그랬거든요.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출애굽 1년 1월 14일 날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했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해가지고는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고 레위기를 쫙 받고요. 레위기 배우고 성막도 어떻게 지으라고 지시를 받아서 성막도 짓고 시내 광야 앞에 얼마나 보내냐면 1년간은 보내요. 그리고 출애굽 2년이 되던 해 2월 20일에 드디어 광야로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 있을 때 6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출애굽 2년 되던 1월 14일에 한 번 더 6월절을 지켰겠죠. 그게 두 번째 6월절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에 나와요. 너무 말이 빠른가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 6월절은 출애굽 1년 1월 14일에 지켰다면 두 번째 6월절은 출애굽 2년 1월 14일이었겠죠? 예, 지켰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나와요. 자, 그럼 세 번째 6월절은 언제였을까요? 출애굽 3년 1월 14일이었어야 되는데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광야로 출발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0명이 막 악평하잖아요. 우리는 거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 그 땅 못 간다. 그 악평한 걸 듣고는 하나님이 대노하시죠.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갈 수 없다.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정탐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 죽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생명을 이어갔다 해도 광야에서 전부 죽었어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부정하게 된 거죠. 예. 모르긴 몰라도 6월절을 아마 안 지켰을 겁니다. 그 증거를 하나 살펴본다면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타국인이라면 그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었겠죠?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6월절에 여호와를 너희들과 함께 지키고 싶어 하거든. 어떻게 하냐면 먼저 할례를 받게 한 후에 지킬지니 곧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고 나면 본토인과 같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본토인이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6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아까 광야길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자녀들을 낳고 또 그들이 범죄한 일도 마찬가지고 범죄한 일도 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6월절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만 6월절을 지킬 수 있는데 점점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6월절을 언제 지켰냐? 38년이 훌쩍 지난 지금 바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세 번째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6월절은 너무 중요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요? 예, 할례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례 받지 않은 자는 6월절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누구만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세례받은 자만. 원리가 동일한 겁니다. 예. 세례받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신 거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다고 고백한 자들. 그래서 세례로 그 표식을 받은 이들에게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은 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받았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만 절기를 지킬 수 있냐면 할례를 행한 자. 나는 세상에 대하여 이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고백한 자들에게만 6월절을 지키고 그 어린 양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동일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성찬 예식이 그렇게 큰 은혜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를 행했고요. 이제 6월절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만나가 그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오늘 5장 전체를 다 보면 너무 길어서 앞에만 읽은 건데 5장에 나와요. 6월절까지 지키고 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더니 비로소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는 광야 생활 이젠 끝,
가나안 생활 시작. 가나안 생활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여리고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짠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나타났을까요? 이름이 군대 대장이니까 뭐 하러 왔을까요? 군대 대장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뭘 지시하죠? 싸움을 지시하는 거죠. 싸움을. 군대 대장, 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앞서 행하며 이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이 땅을 내가 너희들로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의미로 군대 대장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 싸우러 가자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거룩하라는 요구예요. 거룩하라. 여러분 자꾸 얘기할 때는 그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할례를 행하는 것도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6월절의 절기를 지킨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것이고, 이제는 전쟁하러 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군대 대장이 와서 말해요.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너희가 펼치게 될 전쟁은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워, 거룩한 전쟁이 될 터이니 너의 생각, 너의 경험, 너의 지식들은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되어야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싸우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기가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 한들 내가 손으로 함부로 만졌다가는 감전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적들은 죽고 이들은 승리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러 나가는 게 급한 게 아니라 내 발에서 너의 신을 벗으라.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정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 세상에 찌들어 있는 가치관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쓴뿌리들, 욕심과 정욕에 더러워진 나의 옛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권능으로 정복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약속의 땅과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은 누가 갑니까? 똑똑한 자가 가나요? 돈 많은 자가 가나요? 지위가 높고 잘생겼다고 가는 나라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되는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만 일하시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거룩함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도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나가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역들을 감당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요. 내가 준비되기만 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저 목사님 맨날 예배, 기도, 말씀밖에 얘기 안 해. 뻔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착한 마음 먹으면 거룩해지나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올라오는 죄성들,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안에 쓴뿌리들, 욕심과 정욕으로 점철된 내 안의 마음들이 발견될 때마다 그것들을 벗겨내야 된다고, 잘라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셀 가운데, 여러분들의 부서 가운데서, 기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